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다가 간혹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합니다. 성경이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난해하고 때때로 우리의 이성과 판단에 넘어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 여기에 두 부류의 반응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먼저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 그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믿음을 갖고 더욱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내 판단과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의 가르침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자, 이 두 부류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후자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실상은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어 하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경험을 떨쳐버리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겠다, 또는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그런 말씀만 받아들이겠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문화가 있는데 연초가 되면 올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러면서 교회에서 말씀 카드를 막 뽑아가지고 줘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100이면 100 다 복을 주는 말씀만 다 뽑아내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말씀만. 예? 네가 무엇이든지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러면 그거 쏙 뽑으면 아멘, 나 원래 이 말씀 받았어 이러는데, 여러분 사실 별로 좋은 문화 아닙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목사님들이 그거 배려해서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축복의 말씀을 뽑아갖고 하나씩 주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복이 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어야지. 예를 들어서 하나를 쑥 뽑았는데 네가 오늘 가는 길에 내가 너를 반드시 치리라, 그 말씀을 딱 집어넣었다 그래 봐요. 그럼 그 말씀 받을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 이것도 내가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팔아 넘겼던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가룟 유다가 바로 한 여인이 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적시면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을 닦는데 사용하는 것을 보고 누가 붕괴를 했냐면 가룟 유다가 붕괴를 한 거예요. 아니, 저 비싼 것을, 저렇게 비싼 것을 말이야 허비하다니. 그거 조금 예수님한테 요즘 퍼퓸 있잖아요, 그렇죠? 칙칙 정도 뿌리면 되지. 뭐 그렇게 온 몸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비싼 향유를 다 발라가지고 돈을 허비하냐. 그런데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을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행위가 계속해서 후대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여인의 행한 일이 드러나게 해라, 이래가지고요 복음서에는 이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이것을 보고 붕괴한 다음에
가룟 유다에게 무슨 마음이 들어갔냐면 저 예수가 도무지 돈이 안 되네. 내가 저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팔아버려야 되겠다. 내가 배반해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에 배반하는 마음을 가진 시점이 바로 이 향유가 팔렸어요.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었던 그 사건 이후입니다. 그러고 나서 가룟 유다는 틈을 노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배반해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의 불신앙이 3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몰랐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는 배반할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중요한 건 가룟 유다가 바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가 행동하지 않자 그 예수를 팔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이 복음의 말씀,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포커스를 항상 거기다 맞춰야 돼요. 우리가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 이렇게 바라볼 때요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이게 늘 안 맞으면 흐릿하면 우리가 이 조리개를 이렇게 만져서 초점을 맞추는데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려고 부단히 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이 들어요. 반드시 걸립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을 해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전자에 속하는 사람들, 또 다른 한 부류들은 후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6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은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는 것이었어요. 왜 어려웠을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생명의 양식이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듣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이 예수가 자기들 앞에 서서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니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한편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는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은 그저 단순한 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앞에 세워두고도 예수님을 면전에서 보고서도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해서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의미겠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얘기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지금 있는 그 플래시, 이 육체를 살을 베서 주겠다 이 말이 아니죠. 그 말씀은 영적인 말씀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1절에 수군거리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61절 보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그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셔요.
자, 수군거린다. 이 말은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이 살과 피에 대한 교훈을 그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의심과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의심과 한계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수군거린다는 얘기는. 물어보면 되죠. 주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기보다 자기들끼리 저쪽에 모여가지고 군시렁군시렁 거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말이 되냐? 자기의 살을 먹으라니. 자기의 피를 마시라니. 도대체 그게 말이 되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었다면 이럴 때 도리어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말하면 되죠. 주여, 주님의 그 말씀이 도무지 저한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좀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 되는데 모여가지고 수근덕수근덕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예수가 내 생각과 다른 존재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아, 예수는 내가 원했던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은 아니구나. 여러분, 선생이 가르치는 것을 학생이 배워야지 학생이 선생한테 뭘 가르쳐달라고 말합니까? 의사가 환자한테 진료를 할 때 당신의 병은 이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병자가 와가지고 자기 진단을 자기가 다 내리고서는 의사는 자기의 진단대로 진료를 해주기를 원하면 그게 바른 의사겠냐고요. 그 제자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수군거림을 보시고 아셨다 이렇게 말해요. 아셨다는 말은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한계를 아셨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의심과 불신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다 그 얘기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교훈이 왜 그들에게 걸림이 되었을까요? 한마디로요,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걸린 거예요. 그들의 이해가 육적이고 외적인 것 이상으로 주님에 대해서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의 어두움과 악한 본성을 주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 말이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매우 독특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사야서 8장 14절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했어요. 그가 성소가 되실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것이다. 메시아가. 독특한 표현이죠. 선지자는요, 장차 오실 자 메시아에 대해서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다음 이사야서 28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거기도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하는 돌이요. 이렇게 말해요. 시험한다,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한 돌을 시온에 두는데 이 돌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3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해서 거기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바꾸었어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자, 하나님이 시온에 두신 그 한 돌이 있어요. 근데 이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돌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시온에 두시는 한 기초석 돌이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산돌. 그리고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에서 이 아기 예수를 보고 성전에서 기도하던 이 시므온이 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누가요? 아기 예수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감추인 모든 어두움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을 시험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도안학원에서 선녀들이 갖다 주는 차나 마시면서 앉아서 바둑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중심을 뭘로 테스팅을 한다는 거예요? 시온의 돌, 시온의 기초석으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모든 연약함을 다 드러낼 뿐만 아니라 불신과 의심과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두 다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10절과 20장 12절에 특별히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시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가 정말로 살아있고 그것이 진짜 진리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뭐가 되겠어요? 우리한테 맞추어 주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진리는. 그게 진리인 거예요. 이 세상의 철학의 진리는 그게 아니죠. 이성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성의 비위를 맞춰주고 이성을 즐겁게 해주고 이성을 만족시켜주고 이성의 논리에 부합되는 것이 세상의 철학이고 세상의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진리는 사람 속에 숨어있는 온갖 모든 연약함과 타락하고 비참한 모든 모습들 속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가식과 위선들과 모든 악한 생각들을 다 드러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부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폐부를 시험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전에 로마서 강의에서도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서 보았죠. 그렇죠?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로 좋은 거잖아요.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인데 어찌하여 이 복음이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폐부를 시험하고 그 사람 마음속에 감추어진 은밀한 죄를 드러내느냐? 그게 복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이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죄인이 나왔는데도 목사가 그 죄를 향해서 당신은 의롭고 당신은 오늘도 착하게 살았고 당신의 착한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당신의 모든 선한 행위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만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도리어 축복한다면 그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고침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인 거예요. 참 가증스럽고 더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좀 우리나라에 막 동성애자들이 막 하니까요. 한 어떤 정신 나간 목사라는 사람 그런 걸 왜 목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동성애자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동성애자들 그 퀴어 축제하는데 가가지고는요, 그들한테 막 축복한다면서 막 또 축복 의식을 또 해요. 성경에도 없는 의식을. 지가 무슨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들 축복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그 사람은요, 저주받아요. 정말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행하고 행하는 거는요, 그 사람이 이미 저주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복을 빌면 그 사람들이 복을 받냐 이거예요. 동성애자들이. 도리어 동성애를 바르게 지적해서 죄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을 것이라는 것을 바르게 전해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두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냄새로, 하나는 사망의 냄새로.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온에 두신 하나님의 시금석, 기초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62절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61절에서도 너희에게 내 말이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62절에서도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계속 예수님이 그들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물어보시겠어요? 그들이 의심하고 불신하니까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심으로써 주님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그들의 불신과 그들의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이것으로 간접적으로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 너들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심으로써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이 답을 제시를 안 해주셔요. 보통 보면 이렇게 의심을 하면 선생님이 제자들이 불쌍해서라도 얘들아 그게 아니야 이러면서 앉혀놓고 좀 내 얘기 좀 들어봐 이건 말이지 이러면서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믿지 못하는 마음을 이런 질문의 형식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해요.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와 조금 다르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라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앉혀놓고 차근차근 이런 거란다 이런 거라다 설명을 해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주님의 의도가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성경적 진리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끝까지 추적해서 설명해 보세요. 변증을 해가지고 사람을 믿게 할 수 있냐? 못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습니다. 도리어 설명하는 사람 입만 아프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리만 도리어 짓밟혀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하신 놀라운 통찰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을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못 믿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눈에 보여준다 그래 보세요. 그럼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이냐? 또 이럴 거 아니에요. 예? 눈에 보이는 게 신이겠냐? 이럴 거 아니에요 또. 보여줘도 안 믿고 안 보여줘도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진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깊은 영적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요. 사람의 생각과 이성 판단으로 쉽게 그것을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와 진리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유니버셜하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가 유효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게 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이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지혜나 능력,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판단해보고 안 믿는다. 내가 안 보이니까 안 믿겠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사실은 하나님이 믿을 만한 증거를 사람 속에 다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의 의도는 뭐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영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빛을 발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것이 주님이 그들의 의구심을 해소해 주지 않으시는 의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죠. 성경에 진주를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마라. 이런 속담이 있죠. 여러분, 바로 이 주님의 의도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은 이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이 소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다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갖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다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건 은혜입니까? 그거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사랑일까요? 사랑 같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의, righteousness, 공의, justice가 배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 의, righteousness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이 이 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62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가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자, 이 말씀은 뭘까요? 이것은요, 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본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주님은 그들을 무조건 배척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진리대로 지금 응대하고 계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목사도요, 이 교회에 오는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 위해서 나왔을 때 그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무조건 그들을 막 배척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도리어 가장 최선으로 부드러운 말로 복음의 은혜 가운데로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목사가 도와줘야 되지만, 그러나 목사에게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냐 믿지 않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목사는 여기서 자기가 그것을 열고 닫고 할 권한이 없어요.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과의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목사가 그걸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데 끝까지 믿으라고 막 그러더라도 목사는 인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이상으로까지는 나갈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보니까 믿음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람 보고 믿지도 않는데 목사가 당신 잘 안 믿지만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예?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당신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거는 그거는 목사가 자기의 그 본분을 벗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왜 이렇게 해서 시험에 빠졌을까? 그것은요, 주님의 외적인 모습, 육신만을 보고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만 믿음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잖아요. 밖으로 드러나는 문제 아닙니까? 비록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외적인 현상적인 문제들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내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목사라도 판단을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이것만 딱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미스테리 같은 주님의 실체를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열어서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세요. 자, 너희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찌하겠느냐.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내 육신만 보고 그 수준에서 나를 평가하고 이해해서 내 안에 있는 신적인 본성을 너희가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너희가 육적인 수준에서 나를 멸시하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위대한 능력과 영광으로 나에게 관을 씌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을 너희가 본다면 너희가 지금 수군거리고 나를 믿지 못하여 의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너희들의 영적인 교만함과 악함과 불신을 그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변명할 것이냐 라는 말씀이에요. 이 6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라 이 말은 뭐냐면요, 성령이 살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할 때 이 영의 의미는 뭐냐면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적인 방식으로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표현하면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로 영적인 방식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리고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은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의 육신과 어떤 육적 삶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육은 천박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육은 정확하게는 어떤 살이나 물질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닌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이나 어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힘이나 의지, 노력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만 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 오늘 6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예수님의 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도 일단 교회를 와봐라. 그래서 말씀을 좀 들어봐라. 이 말씀을 들으면 너희의 영혼에 생명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믿음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진리의 방식으로 너희 죽은 영혼 속에 빛을 비추어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알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주님이 처음부터 아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이 이런 데서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64절에 그러나 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영적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서 이 영적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님이 그러나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접속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와, 이 말은 그가 자기의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오셔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바로 예수하다, 지저스다는 거예요. 예수다. 그래서요, 여러분, 주님은 자기의 양이 누구인지 아세요. 또한 양도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이것이 드러나게 돼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자기의 백성이 누군가 아닌가가 거기에서 드러나요.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하나님의 양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인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능력을 보고 영광을 보았음에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요, 주님은 염소도 알아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염소도 누군지 알아요? 색깔은 하얀 염소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알아보는 거예요. 너는 내 양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은요, 주님과 전혀 교통을 못해요. 문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염소들은 주님과의 교통이 없어요. 주님을 믿는 것처럼 주님을 따라다니고 3년 동안 주님께 모든 일들을 하면서 제자랍시고 했지만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감도 없고 주님이 누군지에 대한 지식도 갖지 못하고 진리에 대한 이해에도 도달하지 못했어요. 우리 양재교회 안에 이런 이가 없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시온의 기초돌 되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5절에 보세요.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 않느냐. 이 말이 뭐겠어요? 4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저번에 보았던 44절 보십시오. 거기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했지 않냐.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의심과 불신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수군거리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나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지금 나를 떠나려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66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드디어 그들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따라만 다닌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더니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알고 보니 그냥 매주 그냥 교회만 나온 거야.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그냥 교양 있는 생활을 한 거예요. 그냥 문화 정도로 교양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자기 영혼의 생명하고는 예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목사가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상관없어. 그게 전혀 자기 영혼에 울림도 안 되고 자기 영혼의 생명이 전혀 효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이 떠나갔다. 여러분 제자들은 또 무리보다는 다르죠. 제자들은요 무리보다는 한 단계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볼 때요 우리는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동일한 현상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고 있어요. 뭐 1000만이니 어떤 이는 800만이니 어떤 이는 1500만이니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숫자가 몇 명이다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성도가 몇이든 간에 작은 수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믿음으로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들을 때에 그 복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불신과 의심을 가지면서 예수님과 더 이상 다니고 싶어 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수천 명이 있은들 그게 뭔 저게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기초석을 두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지 않으면 알고까지도 병드는 거예요. 그렇겠죠. 바르게 믿음을 구하고 경건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믿음이 변질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로부터 그 믿지 않는 무리들을 떼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12제자들 가운데 믿음을 바르게 세우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어미하신 말씀이 우리의 모든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여러분들이 드러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나무 뒤로 들어가서 숲을 뒤에 숨으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권위 앞에 순복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 본문에서 주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기적과 능력과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오병이어도 직접 체험하고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모아서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자기들이 이해 못할 가르침을 주니까 주님을 떠나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가시적인 현상들을 보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내적인 소명 가운데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판단이 드러납니다. 진실된 믿음을 가졌는가? 이것은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척도를 삼을 수 없어요. 목사도 판단 못하고 그래서 교회도 판단 못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속에 그 말씀이 시금석이 되어서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온갖 모든 은밀한 죄까지 다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모든 죄가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의 한계가 드러났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떠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67절에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똑같이 예수님을 떠난 자들에게도 그렇게 물었어요.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이때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질문을 받은 이 주님의 제자들은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아니요, 우리는 안 갈래요. 예? 68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로 가겠어요? 우리는 안 갈래요.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믿음이죠. 내가 이해되면 따라가고 이해 안 되면 안 따라가고 이런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한테 맞아야 되고 나한테 유리해야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되어야 복음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아는 믿음이 있는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어요. 너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한테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로 가겠어요? 우리가 주는 거룩하신 자이신 줄로 믿고 알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역할을 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하면서 주님은요 끝까지 이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너희 12를 택했다. 그런데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요 마음이 섬찟했겠죠. 혹시 내가 마귀 아닐까?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가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스스로 말씀 앞에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나 안 맞나? 그때 여러분 그 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택한 백성인가 아닌가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있느냐 않느냐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적인 통찰, 성찰을 해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테스트를 해보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해보라고 그럽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겠습니다.